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둘째 주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성구가 있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시고, 또한 사막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샘솟는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제 성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동교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두를 장악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상동교회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참으리 어려운 이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이 시기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각 가정과 또 개인이 처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며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함께 주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흩어진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얻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공의 위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며 각 구성원들이 영육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침 문안 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이 좀 길죠. 13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인데요. 오늘 13장부터 계속 우리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매일 한 2주 동안 심판만 하면요, 우리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심판은 딱 오늘 바벨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시돈과 두로에 대한 심판을 배우고 심판 부분은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라.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은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소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고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벨탑의 건축은 최초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신에 대한 제단을 이렇게 쌓는 지구라트 형식으로 이제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완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2세 왕 때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 사이에 이제 완공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 바벨론으로 유수시키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 이상이 이제 바벨론으로 도착했는데 그 바벨론 도성을 보고요,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 바벨론의 이 금탑과 그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들과 그 성벽은요, 마치 이렇게 성벽의 두께, 성벽 자체의 넓이가 마차 6이 달려갈 정도로 고속도로로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가서 바벨론 쳐보십시오. 그럼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국말로 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이 철벽성, 그리고 이제 철벽성은 구리로 만든 문이 한 100개 정도가 사방으로 이렇게 바둑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문과 문 사이의 거리만 하더라도 50km가 되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물로 성주위를 싹 돌게 해서요, 방어성은 완전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한 건축물이 이 느부갓네살이 완성한 바벨 탑이죠. 그리고 궁중 정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 탑은 기원전 479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오늘 말씀같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 17절을 안 읽었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가 한 BC 732년경이었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479년이니까 약 한 200년 에 정확히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냐고 하면요,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아요. 남들과 다른 뭔가,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지성이든 예술이든, 그래서 그것을 하늘 높이 쌓아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 이거 하늘에 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위치까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교만과 오만이 시작되면 반드시 파생되는 게 있어요. 11절, 강포와 폭력입니다. 이제 내가 우러러 보잖아요, 남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아, 우월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 열등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내 우월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열등한 사람의 시간이나 노동이나 삶을 착취해도 정당한 거예요. 이것이 히틀러 등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민족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해도 아무런 양심이 없던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은금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바벨탑과 성읍을 멋있게 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2절 뭘까요? 2절. 너희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민둥산.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벌거숭이가 된 산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산,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빨간 흙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산은 산이라 높이 솟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어떤 생명체도 오지 않아요. 왜? 홀로 높아지기 위해서 주의 모든 생명력을 잘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라도 오면 그냥 빨간색 흙 더미가 막 흉물스럽게 주위를 온통 적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는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바벨성을 쌓는 것이 그렇게 혼자 흉측하게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정상에 깃발을 꽂습니다.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꽂자 오히려 그 높은 산에 깃발을 꽂으니까 그 바벨론의 교만이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는데 엄청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17절,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에요. 메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왜 침략하냐? 바로 그들이 일찍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짓밟았던 그들의 교만과 이 강포함을 복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바벨론을 진멸하는데 잔혹하게 진멸을 해요. 15절 말씀인데요, 야 바벨론, 너희가 니네가 그렇게 강포해? 교만해? 나는 너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강포해.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강포합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여기서 메대와 바사의 이 잔혹성을 끔찍히 강조할까요? 그건 역설적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메대에게 잔혹하게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신의 교만과 강포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과 저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에서 2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야곱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로 회복하는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꺾으셨다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몽둥이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과 강포 때문에 그들보다 더 교만하고 강포한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몽둥이로 심판당했을까요? 바로 유다 사람들의 교만과 강포함 때문에 더 그들보다 강포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강포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그들보다 더 강포했던 알렉산더는 그들보다 더 끔찍하게도 강포하고 교만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유다 안에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데,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강포한 자들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에 일으켰나니, 9절,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로 이 유다의 강포함을 바벨론의 강포함으로 묻고, 바벨론의 강포함을 페르시아의 강포함으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13장부터 25장인가요?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심판의 핵심이에요. 바로 바벨론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벨사살이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더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력했지만 오점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찬란증 증세로 7년을 동물과 같이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자신을 회개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다시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벨사살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음과 금을 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잔치를 벌여요. 파티를. 사람들 다 불러서 그거 가지고 술 따르고, 야, 이거 가지고 마셔. 이게 뭐냐면, 야, 우리의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했던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심판했던 하나님, 그거 나에게 별거 아니야. 나에게는 유흥의 수단일 뿐이야 라고 과시한 겁니다. 바로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죠. 그리고 벽에 어떻게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메네는 카운트, 세어보다 라는 거고요. 데겔은 달아보다, 우바르신은 가르다, 이런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가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네는 하나님이 세어보는 건데요. 뭘 세어보냐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 대차대조표가 있거든요. 대차대조표.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편과 좌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세시는 부기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전폭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그냥 바로 개입해서 동물을 만들어 버려요. 심판을 해요. 경고를 해요. 오늘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죠. 혹은 반대로 놀라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왼쪽입니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겠죠. 그런데 그 무게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벨사살 같이 너무나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삶을 살거든요. 나의 돈, 명예, 내가 내세운 것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함부로 대하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카운트, 메네 이것도 세워보고 좌편도 우편도 세워보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개입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 메네 세어보고 절처럼 달아보니, 비교해보니 이게 너무 무거운데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부족하여 가른다.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이 역사의 셈의 결과를 우바르신, 둘로 나뉜다,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달아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유독 달아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손조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불리하여 나는 이렇게 달라 높은 민동산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데도 그 아비가 교만하여 동물이 되었는데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냐?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 우리 교회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을까? 부인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무게가 있죠. 은혜의 무게가 있다면 경고의 무게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심판받았지. 그때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 이 경고의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딱 하나예요. 무게를 느낀다는 거예요. 삶에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좀 남들보다 사람마다 잘난 것이 있죠. 높은 것이 있죠.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없이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아요. 민둥산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어요. 세매고 매대 매내 계속 카운트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그럼 그럴수록 이 강포한 자들이 더 생겨요. 그럼 당연하죠. 유다의 강포는 이 바벨론의 강포로 심판하고, 바벨론의 강포는 그보다 더 강포한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라 왕으로, 헬라 왕은 이 로마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강포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자의 심판을 더 교만한 자가 담당하는 그 역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 전, 로마까지는 바로 이 역사였어요. 이 역사. BC. 근데 예수님이 오신 AD부터는 어떤 역사냐? 바로 반대 역사입니다. 180도 반대 역사. 그래서 가른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개입하셨던 방법과 180도 다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포의 무게가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게보다 이제는 완전히 가장 높은 자가, 가장 거룩한 자가, 이 가장 낮은 자로 인간의 종으로 오시는 그 역사의 셈이 있어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달아보니 이 강포함보다, 이 무게보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이 역사 속에 생겨진 그 모든 강포의 무게보다 바로 그 십자가 한순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강포함과 인간의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강포로 담당한 그 무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의 방법으로 가장 낮아짐으로 이 땅에 교만과 강포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이 무게 때문에 더 이상 강포할 수 없고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낮고 혼자 민둥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쌓으신 주제가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만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 인간의 교만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 외치며 쌓았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솔직히 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역사는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무게예요, 무게. 두 가지 무게가 있죠. 은혜의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받은 은혜의 무게가 있고 우리가 받은 경고의 무게, 쌓여가는 경고의 무게가 있습니다. 13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상동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무게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받은 경고도 쌓여갑니다. 이미 그 은혜와 경고의 무게는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역사가 깊을수록 매내 하나님이 세어보십니다. 정확히. 그리고 또 매내
세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무게. 이 역사와 속의 은혜와 경고를 알고도 만약 우리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경솔하게 혹은 가볍고 경솔하게는 교만하다면, 민둥산이 된다면 하나님은 대결하십니다. 정확히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분명히 가르십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상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역사 깊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리교회,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모든 역사가 깊은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자주 넘어지고 자주 갈라지고 쇠락하는 이유입니다. 부흥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한번 보세요.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역사가 깊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거. 바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아보고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짐이에요. 역사는 무게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알기에, 자격 없이 받았기에,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민둥산에 자기 안에 갇힌 우리가 그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른 이에게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낮아져서 그들 위해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로 교만을 더욱 높은 교만으로 심판하는 이 땅의 전쟁과 제국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무게와 함께 십자가의 무게를 집시다. 그래서 상동의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의 역사를 끝내고 민둥산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룩한 산으로, 낙원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상동교회 하나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고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겸손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역사의 무게만 짓눌려 사는 저희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도 함께 지어서 하나님 그 역사의 무게와 십자가의 무게를 함께 져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진격시킬 수 있는, 전진시킬 수 있는, 계속 부흥하고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역사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가 더 교만한 자에 의해서 망하고 심판받는 역사를 아버지 십자가가 끊어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그 낮아지는 무게로 하나님 아버지 더 낮아질 수 없는 무게로 교만을 꺾으시고 아버지 모든 힘있는 나라들을 꺾으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무게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무게와 함께 십자가의 무게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무게를 멜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의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로 함께 지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오히려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가 이 상동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쉬지 않고 발전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상동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무게로만 짓눌려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아버지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위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둥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낙원 만드는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헌금 내신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가정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미래 권사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부 신윤숙 권사님 우리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부 권사님 건강과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배임혁 권사님, 박유진 권사님 고3 예원이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함께 이번에 고3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있는 우리 상동교회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갑봉 권사님, 이명희 장로님 또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우리 상동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동의 역사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들이 우리가 역사보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가르치고 흘려서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상동의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정부 권사님 또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최근에 수술하셨는데 이 모든 수술 과정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 전보다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김정부 권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갑봉 권사님, 이명희 장로님 우리 건강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7080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비록 많이 다니지도 못하지만 더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상동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곳에 새 싹이 피고 새 여호와의 싹이 피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까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임혁 권사님, 박연진 권사님 고3 예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불어 우리 모든 상동의 고3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혼자 무거이 공부를,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고3 학생들, 주님 예언이와 고3 학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로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가 함께함을 믿고 여호와의 동행함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원이와 또 우리 모든 고3 학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상동의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무게만 전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무게만 물려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무게를 우리 자녀 세대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무게도, 십자가의 은혜도 함께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이 무게만 지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우리 상동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우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상동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져서 이제 새로운 주의 나라가 역사가 민둥산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주의 낙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허락되어 주셔서 놀라운 상동의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교만의 역사를 끝내고 주님과 함께 섬김의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상동의 가정과 특히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